살다 또 이런 환대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귀한 자리,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녀석 때문에 3년을 쉬고 이렇게 못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훨씬 더 겁나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무난합니다. 이제 인사하세요. 앞으로 뒤로. 코로나 3년을 쉬고 나서 아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는 것이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늘 만날 때마다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고 이렇게 영호남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우리 한 목사님은 호영남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영호남이나 호영남이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늘 남이 안 하던 일을 하면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남이 안 하던 일을 전라도 말로는 짓거리라 그럽니다. 남이 안 하던 짓거리를 하면 힘이 들기는 해도 그래도 복되고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까지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며 살았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경상도로 전라도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남 안 하던 일이고 그래서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면 그게 출발이 됩니다. 1등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1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부산 대흥교회와 금당 동북교회가 순천 금당 동북교회가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없고 그리고 참 복된 일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두 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찾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부산 대흥교회요 순천의 금당 동북교회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짜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부산 대흥교회도 세대 통합으로 이렇게 이번에 또 성경 퀴즈 데이도 하고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세대 통합 전문가니까 세대 통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먼저는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자 고등학생들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고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생은 하나 둘 삼 넷 네 명. 중학생 초등학생 있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주머니 털어서 여러분들 용돈 드려요. 중학생 없다. 없기를 기도하세요. 자 초등학생 유치부 그럼 나는 뱃속에 있다. 사례처럼 뱃속에 없습니까?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수요일 날 없다는 얘기는 주일 오후도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림 보셨을 거예요. 위임 목사와 국제선탁이 보셨죠? 저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 하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오는 어린 송 저희 교회는 애들이라고 학생이라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다 학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선생님이 돼가지고 세련된 갑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국교회에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 부산 대흥교회도 이번 주부터는
어린 성도님 그러십시오.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이 주일 오후 수요일 날은 제가 예배 끝나면 나가서 인사 안 드리고 예배 끝나면 강대상 앞에 와서 앉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주일 오후에 나오는 어린 성도들이 다 나와서 저하고 인증샷을 딱 찍습니다. 주일 낮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저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나 이럴 때는 특별하잖아요. 특별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 실은 코로나 전에 필리핀을 가려고 했는데 화산이 터져서 못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그 시절에 혜택을 볼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모여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어린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무효화가 되고, 그 나중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19명이 함께 저하고 국제선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탈 때 신발 벗어야 된다 그러더니 진짜 신발 벗으려고 한 녀석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비행기를, 국제선을 탄, 그리고 처음 항공기를 탄, 제주도도 안 가본 그런 어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가서 선교지를 다니고 태평양에서 바나나 보트를 그냥 질릴 만큼 타고, 왜 처음 해보는 일은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감동이 되면 기억하고 있다가 입으로 꺼내서 소문을 내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SNS상에서나 이 모든 부분에서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시대입니다. 동성애자가 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디 가서 표현하고 자랑하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게 들킬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일 오후 수요일을 나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요? 그게 씨앗이니까.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참깨를 베는 시기예요. 그렇죠? 참깨를 언제 베요? 익으면. 참깨를 익으면 뵭니다. 근데 익으면 벨 때 뭘 보고 익은 줄 알아요? 여기는 부산 광역시가 돼가지고, 광역시 맞죠? 저희는 해룡 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촌에서 살아서 조금 압니다. 근데 참깨가 익으면 밑에 맨 밑에서부터 커 올라온 이파리가 노랗게 익어요. 그걸 전잎이라 그래. 그리고 노랗게 익으면 벨 때가 됐구나 하고 베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달아진 이 사이에 끼면 잘 나오지도 않는 참깨씨 하나가 싹이 나서 자란단 말이에요.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랐는데, 이게 농사를 잘 짓는 분이 가꾸면 제 어깨만큼이나 올라와요. 제 키가 작은 거 아닙니다. 또 작다 그러지 마세요. 제 키가 커요, 작아요? 왜 커요? 그렇지, 하늘에서부터 재니까. 하늘에서부터 재면요, 제가 되게 커요. 그런데 땅에서부터 재면 좀 짧아. 근데 참깨가 보통 제 어깨만큼 자라요.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꽃이 피고 나면 뭘 만들어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양옆으로 2개씩 이렇게 해서 한 4라인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착착 꽃이 피면서 이렇게 지면 참깨 벌려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4라인이 있어. 그리고 그 속에 씨가 들어있어요. 근데 참깨 한 알이 씨가 하나 나서 자라나가지고 몇 개 나올까요? 안 세봤죠? 또 그걸 세본 사람이 있어. 평균 3,000개랍니다. 좀 놀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과학으로 성경을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사건인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게 뭐냐면 참깨씨 하나가 자라나서
3,000알이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더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했던 사건이 참깨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일은 나도 너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잘 가꾸면 그 다음에는 3,000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오후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는 이 어린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교회의 미래예요.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서 상향평준화를 이루면 이 하나가 거룩한 DNA, 이 믿음의 DNA, 이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가 잘 자라나서 몇 배의 3,000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며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중점적으로 힘을 모으는 교회가 우리 금당 동북교회입니다. 미안하지만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기 되게 힘들어요. 애들 비유도 다 맞춰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 나가버리면요, 얘들 귀찮아요. 내 자녀가 거기 있을 때 재정이 들어가도 안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다 자라나 버린데 남의 손주들, 남의 자식들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하고 필리핀을 보내서 기천만 원씩 들어가고 내 자식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투자할 때, 그런 일들을 기획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왜? 이게 교회의 미래고 이게 민족의 미래고 이게 우리의 가문의 미래거든요. 그 일을 동의하며 따라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오후 3시 팀, 5시 팀은 안 와도 돼요. 근데 굳이 그 시간에 출발해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를 참석해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 휴가 내가지고 와요. 왜?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한다고 이미 휴가 다 써버렸어요. 근데 또 난데없이 또 부산 대흥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이 일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어린 성도들과 함께 이게 영적인 DNA 거룩한 뭐가 심어져요?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는 평생에 남을 영적인 DNA가 심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DNA는 반드시 시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연어가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은 세대가 함께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성도들을 유치부 성경학교 갈 때 교사로 세워놨습니다. 여기다가 어린 성도, 어린 선생님 해가지고. 보세요. 1학년하고 6학년이 있는 자리에서 1학년은요 뭐가 돼요? 찡찡하고 조금만 어쩌면 삐지고, 자기하고 안 놀아준다고 삐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 안 준다고 삐지고, 그러고 사는 게 1학년이야. 막둥이. 근데 이 1학년이 유치부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애랑공동체에다 딱 가서 선생님하고 여기다 붙여놓으면요, 제일 열심히 율동도 하고 기어 나가면 끌어다가 앉히고. 왜요? 따라 합시다. 세대를 만나면 변화를 이룹니다. 그래요. 세대가 세대를 만나면 변화를 만들어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얘기 꼭 합니다. 제가 옷을 한번 벗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옷이 뭔지 아는 문화인이에요. 저는 옷이 뭔지 모르는 원시인,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옷을 아는 여러분이 말로 이 옷을 한번 입혀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히 계셔요. 입혀보세요. 말로. 자, 말해봐요. 말. 예? 아, 팔을 끼고 걸쳐서 입어? 잘 입었어요? 잘 입은 거요? 맞아요? 아, 반대로 돌리고, 반대로. 이거 오늘 저녁 내 해도요, 먹고 입고 뭐 이 동사가 제일 말로 설명하기 쉬운데 이거 여러분 저녁 내 해도요 못해요. 옷 하나 입히는 것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은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용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그래서 뭐 해야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언니, 오빠, 형아, 누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대 통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배우려면 날 받으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옵니다. 그냥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참되게 해야 합니다. 참되게. 그래, 참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 그래서 기본을 충실히 잘 하려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개념 정리를. 자, 우리가 참된 신앙 그러면 제일 먼저 뭘로 표시나요? 예배 드리는 걸로 표시나요?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설명해보라 그러면 예수님을 30년 믿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교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있는데 예배를 설명을 못해요. 예배란 그러면 딱 1분 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스워집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배 아세요? 예배를 아세요? 예배를 쓸 줄 아는 것 말고, 예배란 단어를 말할 줄 아는 것 말고 정말로 예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그 신 중에 제일 힘이 센 아이들, 어린 성도들 말로 대빵신,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힘이 센 대빵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직 절대자, 지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누가? 죄로 죽은 내가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올려드릴 때 뭘 올려드려요? 우리 주일 낮 예배 순서가 어디 갔냐? 우리 대흥교회는 올려드릴 때 제일 먼저 반주자가 송영을 하고 예배의 부름, 기원, 찬송, 성시, 교독, 신앙 고백, 참회의 기도, 찬송, 그 다음에 중보기도, 대표기도, 찬양, 봉헌 기도, 이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순서를 다 준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으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예배당은 설교단과 인도단이 따로 있었죠. 이게 요즘 편리하자고 하나만 놓는데 우리 통합 측, 우리가 속한 교단의 통합 측 오리지널 예배 모범에서는 사회단, 이게 인도단입니다.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아니고 인도라고 해야 맞아요. 인도단과 선포단, 설교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간증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인도단에서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가운데 옛날에는 이게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리고 내려오고 그런 개념으로 가운데 계단을 놓고 여기다가 성찬단을 놨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뭐냐 하면 성경 봉독이에요.
그 성경 봉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사건이 되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한글의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처방전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운 종을 통해서 또 주시는 게 있죠.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 이게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죄인인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창조의 은총에 감사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 이 두 가지의 가지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아니라 감사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지각한다고 잘라 먹어도 안 되고 뒤에는 결혼식 한다고 잘라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만 들으면 예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올려드려야 예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 없이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랑 신부 퇴장이 없이 결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입장 퇴장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저희 교회는 늘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결혼식 날 지각하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식 날 지각 안 하잖아요. 자식 결혼이든 내 결혼이든. 근데 예배는 얼마든지 우리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죄인이 내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예배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해서 예배가 뭐냐,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예배 드리러, 예배가 뭔데? 이랬을 때 방금 막 유일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내가 올려드리는 거다. 너나 잘하세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용어고 우리끼리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련된 갑질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왜 안 오냐, 헌금하라 할까 봐서 안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디가 교회 뭐하러 예배 드리러 그러는 순간 뭐예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단어를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번 주부터는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세요. 뭐하러? 바꾸러. 자,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바꿔 가는 데입니다. 바꿔 가는 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눈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바꿔 가세요.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회복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가지고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교회는 바꿔가는 데입니다. 바꿔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나 바꿔줘요?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낫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았어요? 독점하는 사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소유하는 사람. 아무리 많이 차려줘도 떠먹는 것만 내 거예요. 그렇죠? 떠먹는 것만 내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찬양을 통해 찬양팀과 찬양대에 찬양의 가사를 통해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것을 독점하셔야 됩니다. 옷자락을 잡은 독점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했지 무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군중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독점하는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는 거 아멘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는 연습이 없어요. 찬양도 연습이 없어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찬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준비 찬양이 없고 예배도 연습이 없습니다.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일 뿐이에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내가 들려지는 선포되는 주시는 말씀을 독점하는, 그래서 연습도 실험도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없고 다음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은혜로 기대할 뿐이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러하기에 건성으로 해도 안 되고 체면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열심히 보다 참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처음에 조롱을 당했죠. 침뱉음을 당했고, 그리고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았고, 그래서 등이 박고랑처럼 찢어졌고, 그냥 욕이나 하고 말지 뺨은 왜 쳐요 또? 그냥 갖다가 내 걸지, 가시관을 이렇게 씌웠는데, 만들어서 씌웠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나라 탱자가시보다 훨씬 더 10배나 더 아픕니다. 제가 찔려봤어요. 유대 땅에 있는 가시는요, 상상할 수 없이 날카롭고 깊이 들어와요. 제가 바둑에서 손을 짚었는데 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가시관을 만들어. 이게 씌웠는데 사이즈를 잘못 맞춰가지고 너무 커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해요? 그러면 사람스럽죠. 근데 안 맞으니까 다시 뒤집어 까버렸어요. 여기다가 가시관을 씌워놓고 안 맞는다고 이걸 뒤집어 까가지고 위로 끄집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온 얼굴이 다 찢긴 겁니다. 그렇게 찔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수치스럽게 한 다음에 손발에 대못을 쳐서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서 찢어져서 피가 다 났죠. 등에 채찍에 맞아서 피가 줄줄 났죠. 손발을 못을 박았으니 혈관이 다 터져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죠. 거기다가 옆구리까지 찔러버렸습니다. 자, 피가 다 빠지고 나면 머리가 나와요? 진물이 나온다 그러죠. 피가 나오고 나면 나중에 허옇게 누르스름하게 진물이 나와요.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김없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모두 다, 그냥 당하신 게 아니고 퍼펙트하게 당하셨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매만 맞은 게 아니고 침뱉음도 당했고 조롱도 당했고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도 당했고, 금방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배불러서 막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을 바꿔서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체면도 다 전부 당하고 전부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하게 당하셨고 확실하게 죽으셨고, 얼마나 확실하게 또 주님이 죽으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갈증이 나요. 자, 갈증이 왜 날까요? 갈증이 납니다. 왜? 2% 부족하니까. 그래서 2%라는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몸에 수분이 2% 부족하면 갈증이 나요. 오늘 저녁을 너무 대접을 잘해 주셔서 환대를 받아서 제가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지금 소화를 시키느라고 수분을 뺏어가니까 제가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나요. 그 갈증이 나고 또 온몸에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파상풍이 있어서 뭐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마취가 될 만한 것을 좀 먹으면 조금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약을 탄 그 마취 성분이 있는 몰약을 탄 것을 신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적셔서 입에다가 대줘요. 그러면 쭉 빨아 먹으면서 갈증도 해소하고 마취 성분이 있으니까 통증도 좀 가시라고. 근데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왔습니다. 왜 죽으러 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고 그 사명 앞에서 요만큼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안 되고 마취 성분이 있는 그거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 고통과 통증을 조금이라도 비껴가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함이 없도록 할까 봐서 그거 다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고난, 완벽한 전부를 주심, 퍼펙트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요만큼이라도 사명 앞에 감당하는 일에 뭐가 섞이면 안 돼서 그렇게 감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그대로 아멘 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 되어셔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수용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다 완벽하게 모두 다 확실하게 죽으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누구처럼 해야 돼요? 주님처럼 해야 잘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해야. 예배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내 믿음을 가장 극명하고 쉽게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한 가지가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감격을 가지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누구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전부를 주신 주님처럼 나도 전부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네, 세상 사람이 보고 진짜네, 참이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이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부를 걸어야 얻는 겁니다. 전부를 걸어야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전부를 건 사람들은 참이었고 형식과 체면을 가지고 적당하게 한 사람들은 다 거짓이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얻고 누리는 것은 신앙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을 얻으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금메달 아무나 따든가요? 레전드급 선수들이나 예술인들 보세요. 그냥 되던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공부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남보다 덜 자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달라요.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했다고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졸릴까 봐서 일어서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서서 책을 봐요. 앉으면 머리를 박고 잘까 봐서. 특별한 노력이, 특별한
열매를 거두고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심은 데 나고요, 심지 않으면 안 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열을 주셔요. 한 번 자라는 게 천대가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주인공 되는, 구경꾼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받고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참된 신앙, 거짓된 신앙으로 딱 나눕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형식과 체면으로 성경에서 한 사람들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다라고. 그냥 씩 웃어 넘기고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나는 너보다 낫다. 한번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나은 게 없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낫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나은 게 없어요. 우리 보세요. 나는 너보다 커. 나는 너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너보다 선해.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믿어. 근데 기준이 다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놓고 나는 너보다 썩 괜찮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좀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보다는 요만큼 더 이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 등불을 준비한 사람 5이에요.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불 켜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냐 가짜냐가 결산나는 시간을 주십니다. 언제? 신랑이 늦게 와버린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와버려요. 대충 보니까 신랑이 늦어도, 그렇죠, 우리가 차가 막혀도 순천에서 부산 오는 시간, 산인 휴게소에서 산인 그 IC 거기서부터 그 터널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 제일 많이 막히는 데거든요. 거기서 막힌다 그래도 이 정도면 들어올 거다, 이 계산이 있어요. 근데 그 계산과 통밥이 안 맞는 순간 낭패를 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준비해서요, 열처녀 모두 다 준비해서요, 신랑이 오는 시간까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그러니까 이만큼 준비하면 될 거야 하고 준비한 사람은 안 돼요. 신랑이 오고도 기름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썩 괜찮은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 정도 드리면 뭐 괜찮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수준까지 가야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내게 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불 켜놓고 있었는데 결국은 5명은 못 들어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거라도 좀 남지, 나중에 그나저나 망하는 것 똑같은데, 예수 믿고 중간에 5처녀처럼 문 닫혀버리고 못 들어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가 원하는 이만큼, 이 정도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상황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저기 다 하면요, 날 세야 돼. 이만하면 됐다는 내가 정한 기준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 뭐예요? 주님이 전부를 다 걸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죽으신 낭비하는 사랑을 했기에 그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기준. 이렇게 믿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이 진짜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주님을 보면서 참이네, 그냥 보통 죄인이요, 보통 사람이 이게 모함을 당해서 죽는가 보다 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걸어놨는데,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진짜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린 성도들 앞에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라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걸 잘 못하면요, 뒤따라오는 어린 성도들은 좋은 것은 잘 안 배워요. 근데 불량한 것은 금방 배우잖아요. 욕도 한 번 배워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한 번 들었는데 와가지고 뭐 개새끼 막 그러잖아요, 아빠한테다가. 친구가 하는 얘기를 보고 옆에서 막 반응을 해주니까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흉내를 내버려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저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보세요. 저 군대에서 배운 욕이요, 얼마나 아주 찰진 것,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한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때 배워놓은 거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좋은 것은 늘 잊어먹어버리지만 불의한 것은요, 진짜 뼈에 새겨지는 것처럼 안 잊어먹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은혜, 사랑, 용서, 헌신, 섬김, 이런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보여줘야지. 그리고 바르게 보여줘야 믿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면 뭐예요? 어른들이 그냥 대충 해버리면. 저희 교회 어린 성도들은 일부 9시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막 뒤에 가서 서요. 왜? 1부 예배에 실패하면 2부 예배에 다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탁 서가지고 정신 차리고 와서 있다가 저하고 눈이 자꾸 마주치면 1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다시 올게요 그랬습니다. 한 몇 년 지나니까요, 이거 다 타락해버렸어요. 왜? 우리 아버지도 잤는데요.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졸리니까 2부 예배 다시 오기 싫으니까 1부 예배 성공하겠다고 뒤에 나가서 섰다가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 성공했어요. 2번, 3번 했어요. 그거 자꾸 일어서서 꼭 나가. 뒤에 가서 서는 것도 버릇됩니다. 그것도 버릇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자꾸 나가는 게 보기 싫으니까 탁 주지 않치니까 아빠 손을 탁 치고 나갔어. 자기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와서 또 졸았어. 지금 아버지는 앉으면서 졸았어. 이따가 다시 와 그랬더니 눈이 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아빠도 졸았는데요. 근데 우리 아빠는 다시 예배 안 드려요? 제가 어린 성도들 예배 다시 드리라고 2번 노란 거 아니에요. 실은요, 어른들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이 써놨어요. 졸면 사망, 졸면 사망. 안 보셨어요? 졸면 사망 써줬잖아요. 졸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고 삶의 죽음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린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놔도 부모가 한 번 그래도 되는 것을 가르쳐보면 2번째 다시 예배 드리러 안 와요. 도망가 버려요. 우습게 오라고 말하는 목사를 우습게 알아야지. 그럼 뭐예요? 리더십도 사라지죠. 그래서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존직하고 어른하고 당회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눈 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왔냐 안 왔냐, 있냐 없냐, 좋으냐 안 좋냐. 우리 장로님들 안 좋으시려고 예를 쓰죠. 체질적으로 안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근데 제 눈이 불편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옆에 쳐다보고 있는 어린 성도가 무서워요. 왜? 열공하고 배우거든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앙의 거룩한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며 내가 참된 예배자인 것을 먼저 된 여러분이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씨앗이 돼서 3,000개의 씨앗이 다시 생기는 것처럼 거룩한 확장, 거룩한 회복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네, 진짜로 예배드리네, 진짜로 예배는 저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하네. 생명과 관계된 것은 건성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은요, 체면으로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척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형식 아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형식으로 드렸다가 그렇게 하는 척, 잘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다가 그날 두 부부가 즉사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 영성입니다. 요즘은 왜 안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생겨나면 아 뜨거라 하고 다 고쳐질 건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쌓여요. 쌓고 쌓고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가면 쩍하고 뚝하고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날이 와요.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은혜 받았기에 전부를 걸고 믿음의 삶을, 전부를 걸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비하고 살면 내가 증명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사실이네. 내가 믿음을 표현하면 이웃이 내 믿음을 드러내서 자랑해 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걸고 죽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은 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네 라고 그 주님의 태도와 행동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당 동부교회나 우리 부산 대흥교회나 어떠한 환경 처지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좀 더 하며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이 전부를 거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해주고 주님 앞에서 받을 것 있는 잔치자리에 참여한 다섯 처녀처럼 결실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